헝가리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알다시비케식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알다시비케식.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헝가리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은 만나면 알다시비케식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선 이 주일 예배 11시 대예배에 강단을 이렇게 기회를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이훈삼 목사님 또 우리 당회가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목회를 5년 전까지 용진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 북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용진교회 한 110년 이제 가까이 되어가는 긴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5년 전부터 헝가리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때 목회할 때 우리 함께 열심히 성가대 섬겨주셨던 이연수 집사님, 또 우리 조혜숙 목사님, 또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4대강 개발을 하면서 우리 북한 강변의 유기농 단지가 많이 침탈이 되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 강변에서 한 거의 250일 정도를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훈삼 목사님께서는 총회 선교국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차례 오셨고 또 저희 강단에 용진 강단에서 말씀도 증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모습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오시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함께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의미를 담아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증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 주민교회는 제가 평소에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아주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방향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규모만 키우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렸죠. 근데 주민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믿기에 어떤 좌표의 역할을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역시나 와 보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잡이의 역할, 이것을 여러분 공동체로서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강도 만난 이웃들, 강도 만난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더불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여러분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말씀은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세대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주후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기독교의 상황은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돼서 제가 엊그제 보았습니다마는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첫 세대, 둘째 세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역경 속에서 살아갔고 고초를 당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세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된 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세대가 당연히 믿음이 충만했죠. 그러나 그 세대가 이제 세상을 다 떠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더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의 그 무지막지한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할 수 없었던 귀로 전승해서 들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참 힘들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11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문장이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19번, 한 챕터 안에 19개의 문장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시련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그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길손, 스스로가 나그네, 스스로가 외국인, 좀 다른 표현으로 스스로가 순례자라 그렇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에서 현실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지 못한 원래의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다시 맞이하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고향, 하늘의 고향, 하늘의 본향, 오늘의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걸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본향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늘의 본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으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5년 사역을 하면서 헝가리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그림 넘겨주시지 마시고요. 아까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주세요. 헝가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 뿌리가 우리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1000년 전쯤 중앙아시아에서 기마 민족이었어요. 기마 민족이고 우리도 기마 민족이지 않습니까? 기마 민족인데 이분들이 1000년 전쯤 지금 현재의 헝가리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랑 좀 비슷한 점인데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생김새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순도 조금 비슷하고요. 이제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어순도 비슷하고 그리고 음식 문화도 비슷해요. 굴라시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육개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유럽 여행 하시다가 이제 헝가리에 오시면 이 굴라시 숲을 갖다가 대접해 드립니다. 그 음식점에 가서 굴라시 숲 달라 그러면요. 거기다 이제 에레시 파프리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매운 다대기예요. 그게 말하자면 고추장 다대기예요. 에레시 파프리카 끼렉시펜 이게 매운 다대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줘요. 그럼 다대기를 쫙 풀어 가지고 이 굴라시 숲을 먹으면 한국에 온 것 같다 그래요. 이제 완전히 육개장 같은 그 맛이거든요.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또 아주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1000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의 온갖 순환과 박해를 많이 받고 침략과 그리고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한이 있고 그 한을 이렇게 뭔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음악, 미술, 그들의 예술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아주 우리랑 좀 맞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 밥 먹으면요, 자기 딱 시킨 것만 먹고 절대 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헝가리 사람들은 먹고 나면 더 드시라고 막 계속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술 문화도 비슷해요. 계속 따라줘요. 막 따라주고 잠 비우면 따라주고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 전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들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00년간 이들은 정말 순례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이들의 순례의 길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다.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렇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원래의 그 사명.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에큐메니컬 미션 선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형제 교단 간에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서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돕는 소위 협력 선교랄까요? 파트너십 선교랄까요? 이런 두 날개를 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헝가리 개혁교회와 우리 기장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는 이제 두 번째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개혁교회를 이제 도우면서 제가 느끼고 또 사역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들을 좀 이제 5년 동안 처음 제가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의 역사를 좀 면밀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할 수 있는 한 이들의 역사.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딱딱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1000년간의 그들의 발자취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한 1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경에 이주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헝가리 땅 저기 그림에 보이는 헝가리의 모습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정도는 평화롭게 큰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헝가리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앙 센트럴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서 헝가리 밑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헝가리는 어떤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헝가리는 언제나 전위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헝가리 밑에는
오스만 터키, 지금 이제 터키인데 지금의 터키는 좀 작아졌습니다만 1500년경, 그러니까 16세기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잘 막아냈어요. 그러나 1500년대 초반 대격변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헝가리에게도 그렇고 유럽 전역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헝가리를 드디어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다페스트의 성이 다 함락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헝가리가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자 원래 카톨릭 국가였던 기독교 국가였던 헝가리에 있던 이 수많은 교회, 그 당시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죠.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은, 신부들은 전부 도망을 갑니다. 기독교,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상당한 이제 핍박이 예상되니까 전부 신부들이 서방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신앙의 공백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그림 전 그림 한번 좀 요 전 아니 앞으로 거기 말고 앞으로 첫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 이게 여러분 어떤 문서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500주년이 어떤 기준으로 됐냐 하면 마틴 루터 신부가, 그 당시엔 신부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의 안티테제, 95개의 반박문을 도저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갱신돼야 된다. 교회는 너무 부패했으니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이제 게시를 하고, 그 당시에 동시에 놀라운 것은 인쇄술이 막 시작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첫 장인데 한 서너 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 6페이지 정도 되는 95개의 반박문을 프린트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쫙 뿌렸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헝가리가 이제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때 유럽은 더 이상 이 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공포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연옥으로 가서 무자비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소위 증명서를 돈 주고 사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부패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교회는 공포 목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착점은 돈입니다. 돈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면 부패하는데요. 그거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500년 전 그런 일이 이제 유럽 중심부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반열에 동참하고, 제가 좀 전에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 교회들은 다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헝가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선각자들은 스위스의 캘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자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양떼들, 이들을 목양하기 시작하죠. 위기가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물결로 다시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는요, 1500년
중반 후반이 되면 이런 그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된 교회가 말하자면 캐톨릭 교인이었는데 90% 정도의 사람들이 개신교회 교인으로 전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언제나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헝가리의 개혁교회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변했는데 한 100년 정도 통치를 하는 동안 저희 그 터키가 침략을 해서 통치를 하는 동안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을 운동하면서 손잡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급기야 16세기 후반부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드디어 17세기 초 한 150년 정도의 지배를 받고 난 후에 이 터키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내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헝가리는 그와 동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강대국들은요 언제나 이용만 하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터키를 몰아내고 나면 독립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서 합스부르크는 또 다시 새로운 지배자로 이들을 지배합니다. 근데 합스부르크 제국은요 철저한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가톨릭 국가니까 90%의 백성들이 전부 이 개신교인으로 리폼 처치 말하자면 개혁교회 교인으로 변했는데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억지로 또 다시 가톨릭 교회로 개종시키는 그런 반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 당시엔 사진이 없기 때문에 판화로 이 상황을 했습니다. 여기 좀 나무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계신 분들이 있죠. 이게 누구냐 하면 prison in 그죠? pastor 말하자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가지고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개종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헝가리에 여행하시면 헝가리 위쪽에 슬로바키아라고 있어요.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브리티슬라바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의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원래는 헝가리 땅이에요. 헝가리 땅인데 이 땅의 그 브리티슬라바는 원래 헝가리 이름으로 포조니입니다. 포조니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법정, 이름하여 피해법정. 목사님들을 전부 세워놓고 재판하는데 개종하지 아니하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아니하면 소위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다음 사진을 또 보일까요? 여기 이제 갤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군함 노예로 목사님들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울부짖고 이제 몽둥이로 합스부르크의 그 군인들이 사람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목사님들이 끌려가니까 말하자면 군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정에서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개종을 거부한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함선의 노예로 지중해의 함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배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래서 절반의 목사님들이 끌려간 절반의 목사님들이 그 배 밑창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한 절반의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덜란드의 아주 그 신실한 크리스찬 개신교인이었던 어떤 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의 목사님들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에 보면 이렇게 기념탑이 있고요. 그 기념탑의 이름에는
거기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얘기를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헝가리의 믿음의 어떤 뿌리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수많은 교인들이 물론 어쩔 수 없이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하고 이등 국민으로서의 삶을 각오하고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은 너무나도 부패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요. 역사의 두 번째 변곡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 합스부르크의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어쩔 수 없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원하지 않는 전쟁을 같이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패전 국가가 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패전 국가가 되고 패전국 처리에 하나의 그 평화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드라한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름은 평화조약이지만 내용은 합스부르크 이 제국을 이렇게 완전히 분산시키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체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이 헝가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이게 5등분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부분이 현재 헝가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해체가 돼서 찢겨져 나갔는데 국토의 3분의 2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의 50%가 잘려져 나간 그 이웃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트라우마는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어떤 역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만 사실은 분단 국가가 아니라 헝가리도 사실은 분단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헝가리는 사지가 절단된 분단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헝가리 사람들은 이웃 국가에서 다른 국적으로 헝가리 사람의 문화 역사를 유지하면서 소위 헝가리 디아스포라로 말하자면 헝가리인으로 소수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보면 이거는 이제 1956년 2차 세계전 이후에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소위 헝가리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김춘수의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경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헝가리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순례의 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찢겨진 그 동강난 헝가리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북쪽입니다. 이제 아까 헝가리 북쪽인데 우크라이나에 살아가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인데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제가 5년 전에 부임해서 가니까 제가 제 이전에 박계자 목사님 첫 번째 사역하시고 이화순 목사님 두 번째 사역하시고 이분들이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역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시 사역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롤리 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거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을 한국에 관한 역사, 문화, 교회사 등등을 가르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교수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받아서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갔던 그 첫 겨울에 헝가리 개혁교단의 그 비숍으로부터, 감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한번 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소위 솔리데리티 트립, 함께 고난을 살펴보는, 동참하는, 공감하는 그런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또 열려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당시 그 WCRC,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 유럽 지부의 임원들과 함께 한 5명 정도 되는 임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이 솔리데리티 트립, 말하자면 고난에 동참하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유럽 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헝가리의 본토보다 헝가리 밖에 소수민으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일종의 국지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태가 들어가서, 전면전은 아닙니다만은 국지전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수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헝가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물가는 폭등하고, 뭐 가스비는 그야말로 10배로 막 1년 사이에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극빈자들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쭉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갔던 첫 번째 그 장소가 뭐 교회였는데요. 저기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유럽 개혁교회 연맹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고요. 근데 이 교회인데 한 500명 정도 되는 큰 개혁교회였어요. 근데 난방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난방비가 한 10배 정도, 막 그야말로 러시아에서 거의 공짜로 제공하던 가스가 갑자기 중단되고 이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가스 보일러로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월이었는데 교회가 정책을 세웠답니다. 난방 정책을.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난방기를 가동한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교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나옵니다.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아이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소방차 맞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지역에, 헝가리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소방서를 짓고 소방대원을 파견하고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기가 어디 있냐면 교회 부속 건물입니다. 교회 부속, 아까 그 목사님이에요. 부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소방차는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교단에서 중고 그 소방차를 보내준 거고, 뭐 이 소방복은 어디서 보내준 거고, 그리고 소방대원은 우리 교인들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무전기를 차고 일을 하다가 불이 나면 달려와서 소방차를 몰고 이제 불을 끄러 갑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현실이에요. 도로 상태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제가 도로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아스팔트이긴 아스팔트인데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구덩이가 너무 많아서 시속 10km 구덩이를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그 추위 속에서 저렇게 외투를 입고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이 유아세례, 저기 100일 된 아이를
그 추위 속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된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제가 굉장히 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교회와는 다르게 베렉사스라고 하는 중심 도시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멋져 보이고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만 춥습니다. 굉장히 추고 춤에도 불구하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위기와 시련 속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요. 디아코니아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역할을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디아코니아 센터가 여러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극빈자를 위한 사랑의 빵. 이것은 이제 이분들은 소셜 키친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부엌. 번역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랑의 빵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헝가리 교회 그리고 유럽의 여러 형제 교회들이 성금을 보내줘서 빵을 한 500개에서 800개를 매일 굽습니다. 그래서 극빈자, 노인들, 고아원, 여러 복지 재단 이런 데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여러분 요 산모예요. 산모인데 몇 살로 보입니까? 맞춰보세요. 거의 장로님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16살입니다. 18은 아니고 16살 집시 산모입니다. 집시들은요 헝가리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도 많이 사는데 이제 가임 연령이 되면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시의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집시 아이들 보면 참 예쁜데 빨리 늙습니다. 템포가 빨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베렉사스 지역의 큰 병원에 한 500베드가 들어가는 큰 병원인데 약품이 없어요. 병원 안에 약품이 없어요. 주사를 맞히고 예방 주사를 맞히려고 해도 아이에게 맞춰야 할 주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암시장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걸 사와야 돼요. 그래야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있을 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월급을 정부에서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최소 인력만, 그것도 아주 정말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지경의 그런 어떤 인력만 남고 전부 다 빠져나가. 의료 공백 사태. 그러니까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이 전 굉장히 그 가슴이 아직도 쓰린데요. 의료 공백 사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외곽에 있는 헝가리 사람들의 다 이런 이게 아파트인데요. 헝가리 사람들의 극빈자들 여기 살고 있는 극빈자들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버려진 그 건물이고요. 여기에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근데 막내 아이가 좀 누워 있죠.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지금 누워 있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그 모양이고 의료 공백 사태인데 그리고 약품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초 그야말로 난민촌 같은 그런 상태예요. 뭐 상수도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물론 상수도가 공급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중심부에. 그러나 외곽 지역에는 개울물을 제가 가보니까 한 열대살 먹은 이 소녀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들이 개울물을 떠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가라앉힙니다. 가라앉으면 그걸 끓여가지고 식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거기에 그 비숍, 우크라이나 개혁교회 비숍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그 지역의
방송, 지역 방송, 헝가리 말로 하는 지역 방송국에 기자가 와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고 스위스에서도 오고 뭐 독일에서 뭐 스코틀랜드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대표들이 왔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뭘 느꼈는지, 남겨진 이 헝가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 한국 그 당시 조선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이런 상태였다. 갈 길을 모르고 유리방황하고 모든 것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 세계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의료시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정말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잘 살게 되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안정된 나라가 됐고 참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가 됐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빚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이 마음의 빚 혹은 사랑의 빚을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기회가 닿는 한 많은 우리 고국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잊지 말라.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한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미션은 뭐냐 하면 이제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제 또 다른 하나의 사역으로 의료 사역, 의료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다음 이제 재작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같이 동참해주는 교회 공동체들이 본격적으로 재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년에 2팀, 올해 1팀, 내년에 2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헝가리의 의료 공백 사태에 처해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사람 혹은 하나의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또 저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선교센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개혁교회, 또 선교팀을 이끌고 오는 교회 선교팀. 그래서 또 동시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통역을 봉사하는 통역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 사역의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마을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주로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조직해 줍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교육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마다 이렇게 사역의 그 구분을 해놓고 첫 번째 사역이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에 함께 나눌 기도를 나눕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기도팀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국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헝가리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모두를 다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 느낌으로 그래서 감격해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기도 사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의료팀으로 넘겨볼까요? 그래서 진단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많은 약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현지에서 구입해서 사기도 하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진단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진단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의료팀들이 진단 그 다음에 약을 이제 처방해서 약사들이 같이 가거든요. 약사들이 거기서 준비해간 약을 거기에 병명에 맞게 주고 동시에 뭘 주냐 하면
각 가정마다 이 의료 이 약품이 없기 때문에 13가지나 내지 15가지의 상비약, 비상약품을 세트로 지금 패밀리 키트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했습니다만 일종의 그 비상약품 세트를 오신 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 이게 이제 비상약을 주고 또 진단한 약을 처방해 주는 약품팀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시술 혹은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7건 정도의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의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돋보기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싸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분들은 생활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모아야 돋보기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의 3분의 1을 주고 돋보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래서 저희들이 돋보기를 한 500개 정도씩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도수별로 쫙 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책을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안경팀은 찾아주는 겁니다. 도수에 맞게 안경을 돋보기를 찾아주고. 그 다음 사진 할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이제 할머니도 이제 찾고 있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사역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용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기 뭐 미용실 가는 게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 사정이 그래요. 대중교통도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아주 험한 길을 하고 돈을 내고 머리를 깎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팀들이 이제 열심히 미용을 합니다. 여기 그 마지막 사진 한번 그다음 여기 사진 보면 여기 이제 위에 사진이 before고 밑에가 after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메리칸 인디안 같잖아요. 이래요. 이 모습이 이래요. 머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탁 찍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깎아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사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Jesus said at the God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헝가리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즉석으로 프린터도 가져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의 사역의 맨 마지막은 그다음 마지막 사진이 될 텐데요. 저희들의 사역은 전부 봉사자들이 모입니다. 한 마을, 그러니까 오전 한 마을, 오후 한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700명 내지 800명, 1000명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만 한 장소에서 사역을 마칠 때 저희들은 우리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팀, 또 우크라이나 개혁교회에서 온 봉사팀, 또 이제 의료팀이 온 그 봉사팀, 통역을 한 봉사팀이 전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의 땅, 이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성남 주민교회 우리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떨어져 있는 고난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강도 만난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 헝가리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귀한 사역을 저도 감당해 내겠고요, 가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헝가리 디아스포라들 힘있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제 기도 대신 지난 여름에 한 팀의 사역을
한 3분 정도의 영상으로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배경 음악은 저희들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지역 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사역, 찬양을 헝가리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헝가리 말로 찬양했던 그 백 뮤직이 그거고요. 영상은 지난 여름 의료 사역입니다.